자왈 불역사하며 역자 거스를 역자 반역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미리 짐작하다, 미리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역견이라고 하면 미리 그것을 갖다가 알아보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 역자가 됩니다. 역자가 불역사하며 불역불신이나 어격 성각자 시해놓은 적 어긴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미생무비 예, 이랑 묘, 무 다 되는데 요즘 무로 발음하죠. 미생무비 공자왈 모는 하위 서서자요. 노는 전편을 통해 가지고 공자님 이름을 탱탱 부르는 사람은 미생무 처음입니다. 공자님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름을. 공자님 이름을 노는 전편에서 부른 사람은 이 미생무 이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그럼 이름 탱탱 불렀다면 뭐겠습니까? 고향 사람이거나 고향에 남아는 어른이거나 뭐 이런 정도겠죠. 정도입니다. 어쨌든 공자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 했습니다. 모는 하위시 서서자요 했죠. 그 다음 문의 위영호와 영호야 영자 말자랄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왈 비감 위영냐라. 예, 감자 붙이죠. 제가 어찌 감히 뭐 말자주가 있다고 그랬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질고이 아니라 자왈 기는 불친기력이요 친기덕이 아니라 기자 그는 천리마 길자입니다. 천리마는 왜 유명한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천리마는 천리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가지고 다 유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공자님 보는 견해는 달랐습니다. 그 다음 호왈 이덕보원이 하여한이 있고 자왈 하위보덕고 이직보원이요 이덕보덕이니라. 자왈 마가지야 분적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공유왈 하위기 막지자야 있고 막지자야 있고 자왈 불원천하며 유명한 말이죠. 불의인이요 하하기 상달하노니 지하자는 기천혼저 천혼저 되니 천혼저. 그 다음 공백료 예, 공백료 소자로의 개손이언을 이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공자님 일생일대의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아주 위험한 처했을 때입니다. 예. 소자는 비방할 소자, 참수할 소자입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소자로워 개손이언을 그러니까 자복갱백이 이고왈 부자고유 혹지여 공백료 하나니 오래기 유능사저 시존이다. 자왈 도지 장행야여도 맹야며 도지 장패야여도 맹야니 공백료 기여명예하리요. 네, 기여명 다음에 애자 토를 이어야 됩니다. 기여명예하리요. 그 천명 같은 것이 어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왈 흰자는 피세하고 요는 피로도 발음되고 백으로도 발음됩니다. 피할 피자로 읽을 때는 밑에 뭡니까 제방변이 책받침이 빠진 걸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행자는 비세하고 기차는 비기하고 기차는 비색하고 기차는 비언이니라. 자왈 작자 칠인의로라. 예. 자로 수거 승문이러니 신문이왈 해자오 자왈 자로왈 자공시로다. 왈시 지기 불가이 위지자야. 자 객경어 위러시니 유하게이 가공시지 문자 가공시지 문자왈 요심제라 객경호여 기왈 토가 하나 있습니까? 기오토가 있습니까? 예, 기여 기 대안에는 이었고라고 해가지고 토가 각 정해진 토가 오가 있습니다. 뭐 붙이면 오자로 붙여야 됩니다. 기다면 얼마 후 조금 있다가 이런 뜻입니다. 기요왈 비제라 객경호여 비제라 갱갱호여 맡기지야어등 사이이여니 예 이자 그만둘 이자입니다. 이여니 심정요 천적견이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왈 가제라 그다음 말지 미지입니까 말지입니까? 말지니까 가제라 말지 나느니라. 자장이왈 서운 고종이 양음 3년을 불언이라 하니 하위야 있고 자왈 하필 고종이리요 고지인이 개연하니 군은 크시든 백간이 총기하야 이청의 총재 3년 하니라. 자왈 상이 호래적 민 이사야 아니라 이사 10월 이자 불일 사정이다. 자로문 군자한데 자왈 수기갱이니라. 왈 여사 이호이까 왈 수기 아니니라. 왈 여사 이호이까 왈 수기 암 백성이니 수기 암 백성은 요순도 기유 병저시니라. 원양이 이사르니 원양 뭐 공양 친구라고 합니다. 이사르니 자왈 유이 불손제하며 장이 무술언이요 노이 불사 시위적이라 하시고 이장 고기경 하시다. 고로 해도 되고 고로 두면 그 다음 달항 동자 아니죠. 글당이죠. 글당 동자 장명이언을 호기문지왈 익자여이까 자왈 오경기 거위야 하며 경기여 선생 병행야훈이 경기여 선생 병행야훈이 비구익자여라. 욕 속성자야 아니라 예 바로 속성입니다. 불력사하면 불억 불신이나 역자는 미리 내다볼 역, 미리 생각할 역 다 됩니다. 미리 앞일을 내다본다거나 미리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럴 때 쓰는 게 역자입니다.
그 역할 역자 반역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요는 이거는 미리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이죠. 무엇을 미리 생각하지 아니할 것. 사인은 뭡니까? 사자는 거짓사 속일 사자죠. 예를 들어서 이 사자는 남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미리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우 흔히 많죠. 많이 있죠. 그래서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미리 먼저 생각하지 말 것이며 말다 내지는 아니하다 해도 다 되겠죠. 아니할 것이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 흔히 다른 사람 만나면 경계심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선입관이 있으면 이런 생각 가지기도 쉽고 그렇죠. 그래서 사자는 남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지 말 것이며 억자 이 생각할 억자입니다. 이 억자가 뭡니까? 미리 생각할 억자입니다. 억척이라는 말이라는 게 있죠. 그럼 미리 생각할 억자입니다. 또 불신 이거는 믿어주지 아니하는 거죠. 내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는 거죠. 그게 불억이죠. 미리 판단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평범한 사람은 저기 내로 또 속이려고는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이 말 해봐야 지가 믿어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통상 사람은 선입관이나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기가 쉽겠죠. 공자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나를 속일기라고 미리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거나 미리 그걸 갖다가 추측을 하거나 또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미리 억측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 그건 고정관념이 매일 있는 것인가요? 없겠지만 생각할 것은 없지만 선각자 시해놓은즉 하고 또한 억자인데 억자는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라는 뜻입니다. 아닐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억역은 그렇게는 하지 아니할지라도 또한 무엇이 먼저 깨달는 것이 이거는 상대방이 어찌할 거다 내가 미리 짐작하고 미리 추측하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만났을 때 미리 짐작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렇지는 아니할지라도 또한 그런 일을 미리 깨달는 것이 미리 깨달. 그러면 이 미리 생각하는 거하고 미리 깨달는 거하고 어떤 차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미리 깨달으려면 뭡니까? 지인지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넘을 알아보는 지인지감. 아멘. 공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선입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위에 같이 그렇게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사람은 희안이나 지인지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 깨달는 것. 깨달는 자가 뭐 할 것이다. 깨달는 자가 시행조. 이것이 이 사람이 어진 것이다. 그리 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제자들고 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생무. 미생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자님 동향의 아주 나이 많은 어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공자님 이름을 탱탱 부는 걸 보니까 공자님 청년기나 중장년기 때 있었던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어찌됩니까? 미생무가 위 공자와 할 때는요. 미생무가 공자님에게 두고 공자님에게 일러 말을 하기로 됐네요. 미생무 주에 나와 있죠. 미생무는 뭡니까? 미생무는 그래서 미생이라는 건 두 글자 성이라고 해놨네요. 무는 이름이고 그래서 어찌됩니까? 명호 부자의 사신거 이렇게 해놨네요. 주자도 이름 봤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미생무가 명호 부자는 공자님을 말하죠. 공자님 명호는 이름을 탱 부르는 건 명호입니다. 이름 명자 부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뭡니까? 사가
그 말이 힘이 좀 그만하다 이 말이네. 힘이 그만하니 그럼 왜 이래 할 수 있느냐? 개요 치덕이 인자. 대개 뭡니까? 치덕은 뭡니까? 치는 나이 많을 치자입니다. 이 치자 나이 많을 치자. 나이도 많고 덕도 갖추고 있으면서 숨어 사는 은자일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후대에는 와가지고 하면 공자님은 고향 어른일 거다라는 쪽의 이야기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럼 아무리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아주 제가 볼 때는 친근하고 공자님이 대답한 말도 아주 겸손하게 대답한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향의 어른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고향 어른이라고 하겠습니다. 고향 어른인 미생무가 공자님을 일러 말하기를 모는 하위시 서서자요. 모는 고야니는 이 말이죠.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이름을 부른 겁니다. 모야 너는 어찌하여 이에 서자가 깃들 서자 두 개인데 서서는 어쩌 한급히 어디로 다니는 모양 이런 겁니다. 뭐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모양, 어떤 일을 서둘러 하는 모양, 당하는 모양 이게 서서입니다. 당하는 모양. 여기서 서서는 뭐 오히려 사방으로 서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것이 아메 공자님이 중장년 시절은 어디 뭐 아주 여행을 잘 많이 다닌 그런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표현할 때 어머니 장례 지내러 와가지고 나는 동서남북지이냐라. 나는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큰 뭐 대대로 봉토가 있고 또 고향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시거를 하면 일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공자님은 스스로도 모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동서남북지이냐라.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이 뭐 상황이 다니기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이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후야 너는 어찌하여 이에 서서가 사방을 서둘러 돌아다니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이는 모야 너는 어찌하여 이에 사방을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가 이 말입니다. 서서하는 자인가 사방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자인가. 더 좀 표현하면 너는 어찌 그리 사방을 서둘러 돌아다니면서 놈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사방을 그렇게 서둘러서 돌아다니는가. 문의 위용화 그리하는 것은 문에는 뭐함이 없겠는가라는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네가 문의 위영자는 뭡니까? 말 잘할 영자, 말재주 있을 영자입니다. 그건 네가 돌아다니면서 너 만나가지고 옳고 그르고 따져야 하는 것은 네가 말재주가 있다고 했어. 말재주가 있다 하여서 그렇게 하면 없겠는가? 말재주가 있다 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럼 공자님 요 두 개로 알 수 있습니다. 공자님 사방 돌아다녔다. 그렇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놈들을 갖다가 뭐 바로 잡아주거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 말씀을 잘 했다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자님 말씀을 잘 하셨을 거예요. 뭐 공자님이 말을 못했습니까? 그리고 맹자님도 엄청 말을 잘했죠. 그래서 보면 세상 사람들 맹자님 보고 당신은 말을 어째서 그리 잘하느냐라고 하니까 여기 호변제로요. 내가 변론을 좋아하겠느냐. 부득이야라. 나는 부득이에 산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너는 사방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그리 하는 걸 보니 너는 네 말재주를 자랑하는 것은 말재주를 자랑한 그런 기분은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너는 너의 말재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는 보면 내가 볼 때 당시에 공자님이 사방 돌아다닌 것과 또 늘 만나면 아주 이야기를 정확하게 많이 했다는 것을 진지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위험야리요 제가 어찌 감히 제 말재주를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말재주를 자랑하면서 다니겠느냐? 그건 내 말재주 자랑하려고 그래서 다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을 작게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나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고아한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도. 고는 뭡니까? 고는 무찌입니까? 고라는 건 뭡니까? 고는 경고할 고자지만 꽉 막혀가지고 고집불통인 사람, 이걸 고라고 합니다. 앞뒤가 꽉 막혀가 고집불통인 사람. 제가 어찌 제 말재주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겠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꽉 막혀가 고집불통인 이런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말을 하여서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였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오늘 보면 공자님이 다니면서 넘하고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변론을 하고 이런 걸 잘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통해서 공자님 한 말을 보면은 공자님이 다니면서 논변을 좋아하셨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변 좋아하는 것이 자기가 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안 그러면 자기의 말재주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딱 질고입니다. 질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는 그 고집불통이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저는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 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고라는 말을 공자님이 쓴 겁니다. 다음에 공자님 초창기에 세상에 나와서 자기의 도를 전파할 때의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왈기는 천리마입니다. 천리마는 한번 달리면 천리를 가는 천리마니까 당연히 이건 천리마는 힘이 좋아가지고 빨리 달리는 말을 칭찬하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공자님 어찌습니까? 그는 천리마라도 실제 한번 분을 내가 달리면 천리를 달리는 그는 말이라도 어떻습니까? 그 말이 길이 안 들어가지고 사람을 태우기를 싫어하면 그 천리마라서 소용이 있겠나요? 사람은 타면은 날뛰고 사람을 떨어뜨리고 발로 차고 그러면 아무리 천리마에 힘이 있더라도 그건 천리마라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리마는 우리가 천리마라고 하는데 천리마는 불칭기력이 뭡니까? 무엇을 칭은 일컬을 칭자 지칭하는 거죠. 천리마는 그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두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힘을 두고 지칭한 것이 아니다. 천리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천리마는 그 힘을 두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천리마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덕을 보고 칭찬하는 말, 지칭, 덕을 보고 천리마라고 지칭하는 거다. 이 덕은 뭡니까? 자기의 힘은 물론 힘도 있겠지만은 말이 온순하여 가지고 사람을 태워 가지고 천리를 갈 수 있는 그 말이 가지는 온순한 덕, 온순한 성질이겠죠. 온순한 성질을 보고 지칭하는 것이다. 아무리 천리를 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는 온순한 성질이나 또 뭡니까? 한눈에 주인이 타면 그 주인의 뜻을 알아가지고 내뜰 수 있는 사람하고의 교감하는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런 것을 보고 천리마의 덕을 천리마로서 칭찬하는 것이지 그 힘만을 보고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 비유가 엄청 아주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사람으로서 잘난 사람은 뭡니까? 지자와 행자죠. 덕으로서 사람을 잘났다고 할 수도 있고 재능으로서 잘났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묘하게도 역사상에 보면은 뭡니까? 재능이는 덕이 박한 경우가 많고 덕이 후한 사람은 재능이 딸릴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한 경우가 엄청 많죠. 통합 보이면 곳곳에 나와 있는 게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과연 그 사람의 IQ나 재능으로 볼 것이냐, 그 사람 가지고는 심성을 볼 것이냐,
라는 것을 요 철림하고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괄 이덕보원이 하야하니고, 이덕보원은 요 주에 보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 보면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는 보원 이덕으로 나와 있대. 호괄 이덕보원이 하야하니고, 엄청 말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묵거리를 뭐랍니까? 이덕보원. 덕으로서 원자는 뭡니까? 나와 상대방이 원한이 맺힌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한이 맺힌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진 덕으로서 보답을 하는 거죠. 덕으로서 내가 덕은 심성에 우러나는 착한 그런 마음입니다. 덕으로서 나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보답한다면, 보답하다는 것은 그렇게 대한다는 뜻이겠죠. 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그거 엄청 좋죠. 아니, 내하고 원수진 사람에게도 사람도 어진 덕으로서 그 원수를 갖다가 있고 어진 덕으로서 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최고일 것 같죠. 최고일 것 같죠. 주에 보면은 요 지금까 뭡니까? 혹은 인 소칭, 어떤 사람을 두고 지칭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근경 노자서라 노자책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으로서 내가 원수진 사람에게도 덕으로서 보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죠. 좋은 것이겠죠, 일하면. 그런데 공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왈 하위 보덕이리요. 하위 앞에 그렇다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연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말과 같다면 이 말이죠. 네 말과 같이 원수진 사람에게도 덕으로서 보답을 한다면, 그렇다면 하위 보덕고, 그렇다면 어찌 내한테 덕을 베풀어 잔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갔니 보답할래? 이런 물은 겁니다. 원수가 진 사람에게도 덕으로 보답한다면, 그럼 니한테 덕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는 그 사람한테는 무엇으로 보답할래?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너에게 덕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보답할래? 그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나요? 그럼 원수진 사람하고 덕을 내한테 베풀어 준 사람하고 대하는 게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앞에 혹자가 말한 대로 하면. 그러면서 공자님이 한 말입니다. 원수의 관계,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덕을 베푼 준 사람은 마음속에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하면서 공자님 계속 말씀하시기로 이직보원이요. 나와 원수진 간에 서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딱 정직한 마음으로 대해주면 되는 것이고 덕으로서 대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해줄 것이요. 내한테 덕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는 내가 또 덕으로서 베풀어 주는 거다.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사랑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한테 원수진 그런 사이에게는 정직한 딱 잣들돼가지고 바르게 왜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더 미워하거나 그 감정에 대하는 것이 아니고 딱 바른 도로로서 원수진 사람을 대할 것이요. 내한테 덕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는 덕으로서 내가 갚아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와 공룡이 말씀하시길 막아지야 분저 나아자 목적어 나를이라는 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로 보면 막지 알아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아는 나를 이 뜻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다 됩니다. 야부
자비 부자가 맨 뒤에가 있으면 감탄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공자님을 뭐 알아주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뭐 공자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 뭐 없다라고 탄식한 것인데 뭐 평소에 이런 말을 잘 하셨을 겁니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자궁한테 특별히 이 말을 했다고 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말하기를 뭐랬습니까? 자궁이 왈 하위기 막지 자야이고 어찌하여 자자는 여기 그대 자자가 아니고 선생님 자자입니다. 부자의 준말입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 하고 성인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답이 유명한 말입니다. 공자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평생에 그리고 공자님 평생에 자기의 어떤 살아온 뭐 생활 신조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불원천 하늘을 원망해 보지도 아니하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고 하늘 내한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런 말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평생에 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없고 불우인 아무리 피해나 사람과의 관계에 어색함이나 나쁜 일이 있어도 사람을 허물우자가 타탈우자입니다. 사람을 탓해보지도 아니었으며 사람을 갖다가 뭐 앞에 원망을 우자고 비슷한 책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늘을 원망해 보지도 아니하였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사람을 탓하고 누구를 갖다 원망해 보지도 아니하였으며 하악이 상달하였을 뿐이다. 하악 아래로는 배우다. 사람 인사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악 인사. 아래로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배워가지고 위로는 하늘의 이치에 이르는 것. 하늘의 이치와 통달하려고 노력하였나니 됩니다. 이 하악이 상당히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하악, 사람의 일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의 일 중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하늘의 이치, 사람의 인사가 하늘의 이치하고 어찌하면 일치하겠는가?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위로 하늘의 이치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행하는 것이 하악상달이죠. 하악상달입니다. 이 엄청 유명한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하늘의 도리와 어긋나지 않는 어떤 이것이 일종의 천민사상하고도 통하는 거죠. 그러려고 노력하였다는 거죠. 그것이 평소 어찌 보면 공자님은 생활 신조였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는 하늘을 원망해 보지도 아니하였고 또 아래로는 사람을 탓해보지도 아니하였다. 오로지 나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아래로 배워가지고 그 행하는 것이 위로는 하늘의 이치와 통하도록 일치하도록 노력하였으니 지하자는 이러한 나의 신조를 알아줄 리는 이 세상에서 기천원적 그 하늘뿐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 자공이한테 했습니다. 뭐 숱한 제자를 양성하였고 많은 사람을 했겠지만은 어째 혼자 있을 때 어떤 자신의 심성을 밝히는 그런 이야기는 거의 자주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심정을 평소의 생활 신조를 밝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백료 소자로의 개손이언을 공백료는 내나 자로와 같이 개손시 집안에서 뱃을 하던 가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신이라고. 그래서 공백료가 자로를 개손시는 그 당시에 노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권력자입니다. 임금보다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로가 이 개손시의 가신 우두머리였습니다. 가신 우두머리.
요때가 이 일은 공자님 54살 때 이야기입니다. 54살 때 이야기. 54살 때 엄청 중요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공명료가 개손씨에게, 노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개손씨에게 자로를 비방한 거죠. 자로가 이래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공자님, 하겠습니다. 조금 했을 때. 이 당시에 공자님이 54살 때입니다. 54살 때. 54살 때, 이때 공자님은 노나라 대사구였습니다. 자로는 제일 파워 있는 개손씨의 가신 우두머리였습니다. 공자님이 이때 빈수에 큰 일을 함행할, 이때가 공자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자님 어쨌습니까? 공자님이 상가, 개손씨, 맹손씨, 숙손씨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이 상가, 옛날에는 대부들이 머무는 주요 업이 있습니다. 업이. 그래서 개손씨는 그 당시에 주업이 비땅입니다. 비라는 업이 있는데 이 비땅이 개손씨의 주 도읍이었습니다. 도읍지였습니다. 그 다음 맹손씨가 머물던 땅 이름은 성읍입니다. 성읍이 주요, 자기 봉지의 주요 거석입니다. 그렇고 개손씨, 맹손씨, 숙손씨는 주 거석이 구업이었습니다. 요 빗땅, 성땅, 굿땅, 이거는 이 노나에서 가장 파워 있었던 상가가 머물던 봉지의 자기들, 일종의 작은 저들끼리 이제 수도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찌되냐 하면 상가가 전부 다 자기 주요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래 이 읍에다가 성을 쌓았는데 성이 100치가 넘었던 거예요. 성이 100치가 넘으려고 하면 그건 길이로 말하겠죠. 100치를 넘으면 제후에 버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100치가 넘으니까 공자님 말하기로 제후는 100치가 넘는 것이지만은 대부는 성이 100치가 넘으면 안 된다. 이건 누가 봐도 세상에 내가 무도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 성을 줄이시오. 성을 줄이라고 한 거예요. 성을 줄이고 가병을 줄이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한 게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 상가가 야 우리가 너무 크다. 이거 성을 좀 업에 있는 성을 줄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의 사람은 먼저 이또 하고 요도 구업도 했는데 성당 맹손씨 집안에 있다가 어찌 되냐 하면은 딱 말했죠. 이것은 우리 상가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전공이, 그때는 노나라 전공 때입니다. 힘이 들 거고 우리가 다음에 어떤 피해를 볼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다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결국 선당에서 다른 두 개로 호소해가지고 그때 이거 있고만 요 허물었는데 다시 안 되고 우리는 당신 말대로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기억했네? 공자가 했다 되니까 공자가 축출한 거죠. 이때 가지고 공자가 54살 때 하다가 54살 12월에 이것 때문에 공자님이 축출 당하는 거예요. 어찌 됐냐면 대사고 이양 장관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면 전부 재물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님한테는 제사의 재물도 오지 않고 들리는 말로 공자가 차야 할 가정 띠가 있는데 띠를 갖다가 요 공백료가 차고 있었다. 이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뭐 당신은 대부가 아니라고 축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로 나와가지고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육을 주지 않는 그것을 말로 해가지고 이거는 벌써 대구에서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겠다 해가지고 윗나라로 떠난 겁니다. 그래 이 당시는 일이 거의 성사가 되려고 하다가 공자님이 실패를 해가지고 모든 노나라의 정계에서 축출당한 거죠. 그는 공자님 인생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일이 다 되어갈 무렵에 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일을 틀어지게 했던 주요 인물이 공백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백료가 이 개손이 청년 다된데 이 개손을 두면 개손씨에게 자로를 비방한 것은 자로가 공자하고 손을 잡고 상가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비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자복경백은 노나라의 대부인데 공자편입니다. 자복경백이 이고한데 이 써라는 것은 그 내용으로서 이 말이죠. 그 말로서 공자님한테 고하여 말하기를 부자는 누가 부자는 개손씨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거는 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손씨가 고유 혹지어 공백료 누구에게? 개손씨가 참으로 공백료에게서 뜻을 미혹 혹지어 공백료에게 의해서 뜻이 미혹하게 돼서 그래서 어찌 됐냐면 중간에 처음에는 그렇게 할 거면 해가지고 뒤에는 안 된 거거든요. 공백료에게 자기의 뜻이 해녹되었다는 거죠. 뜻이 해녹이 되어가지고 사법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을 갖다가 놓으라고 이야기한 걸 그거 두고 한 말이겠죠. 그래서 뜻이 미혹하게 되었으니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기를 오래기 유능사저시종이다. 나의 힘이 내 힘이 오히려 능히 사자 이거는 뭡니까? 별사자는 뿌릴 사자 별사자입니다. 버릴 사자가 됩니다. 나의 힘이 능히 시조는 저는 시는 저작거리입니다. 조는 조정 대글 앞입니다. 대글 앞에. 저작거리나 대글 앞은 뭡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저작거리를 하는데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사람을 죽여서 피를 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러한 겁니다. 나의 힘은 오히려 능히 누구를 죽여서 공백료입니다. 공백료를 저작거리에서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잡아 죽일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잡아 죽일까요? 공백료에게 개손씨가 뜻이 미혹하게 뜻이 되었으니 그래가지고 공자님 하는 일이 사물을 갖다가 드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힘이 능히 버릴 사자입니다. 저는 지어의 준말. 그러니까 지는 뭐냐 공백료를 죽인 시체입니다. 공백료를 죽인 시체를 시조에다 저작거리에다가 내가 이렇게 던져 놓을 수 있습니다. 잡아 죽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를 대시면 이것을 잘못되면 엄청 절대절명 순간입니다. 공자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왈 공자님께서 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공자님 논에 보면 일생일대에서 가장 위급한 것은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생명을 잃을 경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외의 강입니다. 왜 두려워하죠? 강 땅에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분이고 여기 첫 번째고 거기 두 번째죠. 그래 이 당시 됐을 때 공자님 한 말입니다. 자왈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유명한 말입니다. 얘는 뭐 천하에 지금까지 봐도 아마 문집에나 나오는 엄청 어떤 사람이 일생 이때에 일을 하면서 이것을 하늘의 뜻에 하늘의 처분에 맡길 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도지 장행야여도 명냐며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무엇이며 천명이며 명자는 천명입니다.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천명이며 천명에 의한 것이며 도지 장폐해도 내가 도가 장차 폐해지는 것도 행해지지 않고 도가 장차 없어지는 것도 도가 장차 폐해지는 것도 무엇이다. 도가 장차 폐해지는 것도 천명에 의한 것이다. 천명에 의한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늘의 천명에 달린 것이지 공백료가 어찌 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하늘의 천명에 달린 것이고 도가 장차 피해지는 것도 천명에 달린 것인데 공백료가 기업명에 공백료가 뭐 같은 것에 그 천명 같은 것에 어찌하리요. 공백료 때문에 일이 망했다라고 할 수 없다.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럴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 장행야에도 맹야며 도지 장폐야에도 맹야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옛날 뭐 문제 보면 이 말 정말 어르신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 하늘의 처분에 맡기겠다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공자님 정말 엄청 위태로운 순간에 당하면은 정말 천명에 의하거나 대부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공백료가 기연명의 하리요 이 말 썼죠. 자위의 강 그게 어디 나옵니까? 자위의 강 그게 나올 겁니다. 자위의 강이 나오는 게 국언에 보면 자한편에 나옵니다. 자위의 강 할 때도 자위의 강에 있습니다. 할 때 어찌 됩니까? 문왕이 기물하시니 문부재자호와 이 말이 어디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딱 어찌든 그 국은 자한편 시작하면 한두 장 딱 넘기면 나옵니다. 자위의 강이라니 공자님께서 위의 강 땅에서 두려워하죠. 두려움을 느끼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겁니다. 생명의 위협, 진체지간에서 할 때 똑같습니다. 국은 한번 보세요. 그 보면 공자님께서 강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단 말이죠. 느꼈으니 그때 위협을 느끼니까 모든 제자들을 벌벌 떨고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 뭐라고 이때 말씀하셨습니까? 문왕이 기문하시니 문부재자와 문왕이 이 세상에서 작고하고 나서 인문이 그 문왕이 이 세상을 펼던 인문이 내 몸에 안 있느냐? 문부재자 문이 내 몸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명하여서 하늘을 말합니다. 천명은 천지장상 사무냐라 말이죠. 하늘이 장차 이 사문을 없애려고 하면은 후사자가 부득령 사무냐입니다. 뒤에 죽은 사람들이 이 사문에 동참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지 없었을 것이니 은희와 천지 미상 사무냐시면 하늘이 장차 이 사문을 이 우리의 유하의 도를 없애고자 아니하면은 강땅 사람이 또 여기 똑같이 나오죠. 강인이 기여여야 하리요. 여는 천명이 아니고 나여자를 썼죠. 강땅 사람들이 내한테 무엇을 어찌하겠느냐. 너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늘의 천명을 의문한 것이 강땅에서 하고 지금 공백류가 자로를 비방해가지고 공자님 했던 요하고 딱 두 분입니다. 모두 하늘을 들먹였죠. 그래서 도지 장행야에도 명냐며 도지 장폐에도 명냐니 공백류 같으니 그것이 천명에 어찌하겠는가. 내가 이 일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하다가 그랬습니다. 아까 이득 보건이 나왔죠. 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덕으로서 보답해라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 말이 주자주의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다고 하는데 노자 도덕경 63장에 노자 도덕경 거의 한 줄씩입니다. 63장 63번째쯤이 있겠죠.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위무이하고 사무사하고 미무이하며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대소다소하야 보원이득이니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위무사가 뭔 뜻인가요? 위무사하고 이 노자의 어떤 노자는 뭡니까? 무의 자연설입니다. 그리고 거의 자연적 의도적인 인의나 예악을 배격하는 거죠. 사람은 자연스럽게 천연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은 뭡니까? 위무이하고 뭡니까? 위무이 사무사하고 미무미 하며 대소다수하여 대소다수는 엄청 무만지 각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위무이가 뭡니까? 위무이 이 말 사람은 위는 하는 거 행하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행해야 돼? 무위는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하려면 할 거는 딱 무위를 행하라 이 말이죠. 무위 의도적인 것 없이
어떤 일이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그 무의를 행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억지로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사람이는 하나님의 무의를 행하라.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도 없는 것을 행하라. 또 사람은 뭐 일하기를 좋아하는데 의도적으로 기계적인 일을 하지 마라. 뭐 일을 하라. 진짜 하려면 무사한 것. 일 없는 것을 일로 하라. 일 삼으라는 거. 일 없는 것. 일이 없는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느낌은 올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의도적인 것, 계획된 일이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해 딱 이래 해야지 하는 이는 계획된 일, 그런 것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지. 이래서 노자를 갖다가 공자님이 노자한테 배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은 것은 사람은 하려면 무엇을 해? 행하는 것은 무의를 행할 것이며 또 뭡니까? 일 없는 것을 일 삼을 것이며 또 뭡니까? 맛도 우리가 뭐 온갖 맛이 다 있지만은 뭡니까? 진짜 무미를 맛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다 알고 들어가요. 맛 없는 것을 맛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미를 맛볼 줄 알아야 돼. 무미를 미무미 할 것이며 이 말이죠. 할 것이.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노자의 사상을 한 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아니 맛은 그 뭐 닦고 덥고 맵고 내 입에 맞으면 다 될 것인데 진짜는 그래서 최고의 맛은 물이라 했죠. 물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에 대한 것을 물론 노자는 많이 비했죠. 상선작수사면서요. 그래서 무미한 것을 맛볼 것이며 맛 없는 것을 맛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할 것이며 그럼 대소다소하야 이건 뭔 말인지 아무도 모르는 대소 크고 작고 많고 적고 할 것이며 이겁니다. 뭡니까? 그래서 일반 해석은 크고 작고 많고 적은 것을 분간하지 말 것이며 이래 해석한 것도 있고 요걸 주어 동사로 해석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큰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많은 것은 적은 것부터 할 것이며 이래 해석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많고 안 많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뒤에 조금 더 좋아 보이죠. 큰 것은 아무리 큰 걸 좋아하지만 큰 것도 작은 것에서부터 많은 것도 적은 것에서부터 할 것이며 라고 하고 아까 그 나온 게 요 덧자 뒤에 왔습니다. 내하고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보답할 때도 덜걸어서 해봐라 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다고 노자의 요 말이 나온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앞에 말하고 비춰보면 노자의 이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공자님 할 때 원수진 사람한테 덕으로 보답하면 니한테 덕 베풀어주지 않아서 뭐 베풀어 줄래? 라고 물은 것도 공자님은 말 무슨 또 이것도 더 보는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이 아까 나왔던 이덕 보원의 이 돈이 노자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이덕 뒤에 거보다는 위에는 위무이하고 사무사하고 미무미하라는 이 말이 노자의 어떤 사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왈 행자는 피세하고 기차는 피제하고 기차는 피색하고 기차는 피언이니라. 공자님 한 말입니다. 공자님은 출처에 가서 말했지만 여기서 피할 피자는 뭡니까? 피하여 은둔한다는 말입니다. 피해서 세상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을 피하여서 숨는 걸 두고 한 말입니다. 숨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자라야 된다. 행자고 또 행자보다 조금 다음 그 다음 단계의 행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자라야만이 피시한다. 세상을 피한다. 세상을 피하여 숨는다. 이게 뭔 말인가요? 그 다음 기차는 피지. 세상 그 다음 행자는 땅을 피한다. 땅을 피하여 숨는다. 이게 뭔 말인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무도이에 네? 천하의 도가 없으면 피시는 세상을 피한다. 천하의 도가 없으면 피하는 거죠. 피자는 피하여 은둔하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나와서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고
피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하는 게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맹철보신이라는 말로 많이 쓰죠. 맹철보신.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경에 나오는 게 맹철에 났지만 기맹차철입니다. 시경 증기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맹차철하야 이보귀신이라 이미 현명하고 또한 지혜로워서 철자는 지혜로울 철자입니다. 이미 현명하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야만이 그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준말이 기맹차철하여 이보귀신의 준말이 맹철보신입니다. 맹철보신. 우리는 맹철보신하는 걸 요즘 나쁜 뜻으로 흔히 말 쓰는데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맹철보신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재앙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래 자기의 일신을 보존하는 것을 맹철보신을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요 전체는 요설 맹철보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진짜 현자는 세상을 피하여 숨는다.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제일 현자 중 현자입니다. 지극히 현명한 자는 이 세상의 운수를 보고 미리 피해 숨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세상. 하늘의 운수가, 땅의 운수가 지금 어떤 운수냐. 이걸 볼 줄 아는 거죠. 보통 사람이 보기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자는 세상의 운수를 보고 피하여 은둔하는 거죠. 앞으로 이거 몇 년 내에 어떤 일이 뭐 생기겠다. 무엇이 어찌 되겠다. 천문을 보고 지리를 알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운수를 보고 진짜 현명한 자는 세상의 운수, 지금이 말세냐, 흥할세냐, 망할세냐, 세상의 운수를 보고 피하여 은둔하는 자이며 피하여 은둔하고 정말 현명한 자는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 현장부터 다음 단계 떨어지는 사람은 그 땅을 보고 피하여 운수. 그 땅은 뭡니까? 이는 나라, 국토를 말합니다. 국토. 이래서 이거는 나라 아닙니다. 그 다음 사람은 세상을 하늘의 운수, 땅의 운수는 모르지만 그 나라 안에 도가 흐르는가, 흐르지 않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도가 있는 세상이냐, 없는 세상이냐, 이걸 보는 거죠. 이건 세상이 아니고 나라 아니죠. 조금 공간이 축소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어진이는 땅 안을 보고 나라 아닙니다. 그 나라 안에 군주가 도를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를 보고 피하여 은둔하는 거죠. 지금 그런 뜻입니다. 진짜 현명한 자는 세상의 운수를 하늘의 운수를 보고 딱 피하여 은둔하는 자이고 그 다음 단계는 나라 안에 군주가 도가 있는 군주인가 도가 없는 군주인가를 미리 탁 보고 저 사람이 세종대왕 정도인가 영상운인가를 탁 보고 미리 보고 그래가지고 숨는 것이 피지입니다. 나라 안에 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피하여 은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이까지도 나라 안이 보이는 거야. 그 다음 사람은 딱 그 임금하고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금의 안색을 탁 보고 저 사람 저렇게 하구나. 이 안색은 그 당시 당한 임금의 군주의 안색이죠. 그 군주의 안색을 보고 피하여 은둔하는 자가 있으며 그럼 멀리서 딱 안색을 보거나 말을 듣고 소문만 듣고도 할 수 있겠죠. 맨 마지막 이것도 현자인지는 모르지만 할 수도 있죠. 우리 같은 사람은 분화방 같이 모르고도 그 안에 막 권력이 찾아 들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색자는 군주의 안색입니다. 그 다음 현명한 사람은 군주의 안색을 보고서 피하여 은둔하는 것이며 그 다음 사람은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사람은
안색은 말하기 전에 안색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사람은 말을 탁 듣고 피하여 언도는 야,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게 아마 앞으로 재앙이 초래되겠다. 화란이 일어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사람은 그 사람의 군주의 말을 듣고 피하는 사람. 말을 듣고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화염에 휩싸이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뭐 앞에 있는 피시의 피지에 대해서 해석은 뭐 다른 뜻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는 이것이 제일 무난할 겁니다. 시대의 운석을 보고 판단할 것이냐, 나라 안의 어떤 정치 스타일을 보고 말할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떤 군주의 안색을 보고 출처를 결정할 것이냐. 결국은 나와가지고 그 말까지 듣고서야 이는 뭐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셈이죠. 피할 수도 있고 못 피할 수도 있는 건요, 이 정도면. 이 2,500년 전에 공자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거는 뭐 지금도 이거 뭐 전에 지금 세상에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칠보신이라는 것이 시경에도 말하고 여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얼마 전에 뭐 선거도 하고 지금 이 세상이 됐는데 과연 세상에 나와서 유도한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뭐 나가서 일을 할 시대인지 숨어야 할 시대인지 또 무엇을 보고 숨어야 할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고 피하여 은둔하는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세상에는 흰자의 자음 단계를 맺죠. 무지한 우리는 눈앞에 뭐 화가 떨어져서도 피할 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발 작자 7인 의미라. 일어날 작자죠. 일어난 자가 일어나서 떠난 자가 이 뜻입니다. 주에 그렇게 나왔죠. 기응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일어나서 떠났고 그러니까 은둔하여 숨는 겁니다. 일어나서 세상을 떠나여 은둔하여 숨은 자가 제 7사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사람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 주자도 그 뭐라고 해놨습니까? 금칠인의라고 했는데 이거는 불가지기수라. 불가지 알 수가 없다. 무엇을? 지수하. 수하 누구 숫자 누구 하자입니다. 7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자님이 아마 시대의 어떤 상황을 보고 숨은 자가 7명이 있다라고 말할 것인데 이것은 뭐 주자는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두고 뒤 사람들은 보기를 요 뒤에 보세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18권에 한번 보세요. 18권 미자편입니다. 18권 앞에서 한 서너 장 중간 정도 보면은 일민은 해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일민. 남명 선생을 두고도 일민이라고 하죠. 일민은 해는 곧 찾았습니까? 저 앞에 보면은 일민은 저 보면 미자편님도 저 18권 보면은 미자는 거지하고 기자는 위진호하고 비가는까지 쭉쭉쭉 한번 해가지고 한 중간 앞에 조금 보면은 혹시 찾았습니까? 일민은 백이 숙제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책 페이지가 각자 달라 놓으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18권 한번 보세요. 18권 후에 기본 쭉쭉쭉 따라가면은 나오는 게 일민은 해고 이거 일자 21자거든요. 세상에 숨은 사람이 백이숙제 수양산을 고사리 캐문 경우 아니십니까? 18권입니다. 18권 미자편에 보면은 그래서 일민은 백이와 숙제와 우중과 이일과 주장과 유하예와 소연인이라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찾았습니까? 그래서 몇 장? 8장이라고 거기 나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거의 보면 맞지요. 여기서 나오는 게 다 일민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7일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보는데 주자는 앞에 모른다고 했지만 전체를 보고서는 이 사람일 거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와 같이 보면 무난할상식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네. 이제, 공자님이
앞에 뭐 세상을 피해서 숨는 이야기도 했었고, 공자님은 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도를 피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자님에 대한 평가가, 공자님으로 노는 전체 보면은 공자님의 어떤 은행에 대해서 다 모두 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놨지만, 당시에 모두 다 공자님의 어떤 것을 보고 다 훌륭하다 칭찬했느니까. 왜? 세상이 어지르면은 그 어지르는 걸 보고 미리 피해가 은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은둔한 사람들 볼 때 공자 저 사람은 뭘 저렇게 나가가지고 대도 안 하는 일을 갖다가 불가능한데 저렇게 다니면서 고생하는가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의 난시를 피해서 은둔한 사람들이 공자님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두 개 나옵니다. 자로, 수거, 성문 이러니, 성문은 지명이라고 합니다. 성문은 자로가 어디서 누워 잤다. 성문 땅에서 누워 자는 돌문이 아니고 이거는 지명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땅에서 자로가 이제 하룻밤 묵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문은 이제 땅 가면 어떤 동네가 있으면 동네 들어가는 이 성문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로가 성문 땅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였더니 신문이 와 됩니다. 신문, 새벽 신문 문자. 새벽에 날이 밝으면 문 열어주는 문지기를 신문이라고 합니다.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 문을 닫았다가 아침에 문 열어주는 사람이 신문입니다. 새벽에 문 열어주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문지기죠. 성문지기입니다. 성문지기. 그런데 이 성문지기는 하찮은 뱃설도 아니죠. 그런데 행자이면서도 그걸 하면서 숨어 사는 사람이다. 은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문 땅에서 누워 잤더니 새벽 문을 열주는 문지기가 말하기를, 해자오, 어찌 해자지만 장수라면 어디라는 것입니다. 자자는 붙어 자자입니다. 올래 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신 어디서부터 오요? 이 말입니다. 해자오. 어디로 붙어죠. 어느 곳에서부터 당신이 왔소? 이런 묻는. 당신 어디 있다 왔소? 이런 물은 것 같죠. 어디서 왔소? 우리말 어디서 왔소? 이게 더 낫겠네요. 해자오, 올래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당신이 왔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가 뭐겠습니까? 나 자공시로다. 나 공선생 있는 곳에서 온 사람이요. 이거는 공시 있는 거 따라다니다가 거기서부터 왔다는 거겠죠. 자공시입니다. 그래서 공자라는 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왔소 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문지기가 공자님을 평가한 말이 그 뒤에 딱 나오는 겁니다. 시지기 불가이미지 자유야. 이 사람은 되니까 뭡니까? 공자를 두고 한 말이겠죠. 아니 그 공자로 거기는 공자라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알면서도 불가한 줄을 알면서도 세상에 나가지고 돌을 피우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들어먹히지 아니할 줄. 불가되는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불가한 줄을 알면서도 일을 하려고 하는, 막 다니면서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 아이가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시지기 불가의 위기자야. 이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그 공시라는 사람은 그 세상에 나와서 돌을 피는 것이 불가한 줄을 알면서도 이것을 행하려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지 이런 뜻이죠. 왜? 그 공자님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듣고 그리 이 사람을 평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도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왜? 너나는 이미 전공이 군주가 힘은 한 개도 없어요. 권력은 전부 다 개손시손에 지어진 거예요. 그런 데서 나라의 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나라를 갖다 바로 세우는 게 불가한 줄을 알면서도 그걸 행하려고 하는 자인가? 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 은자의 입장에서 공자를 평가한 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공자님 어떤 세상에 다니면서 대사오와 대가 무엇을 하려고 했고 또 주유천하를 하고 하는 공자님의 어떤 일상을 두고 나서 본인이 안 될 줄 알면서
춘추시대 말기가 그렇거든요. 춘추시대 말기 전국시대 초기에는 나라가 혼란해갖고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했고 온갖 공실에는 음란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세상이 이래가지고 불가한 줄을 알면서도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자 아니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자님을 두고 평가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또 앞에 그 내용이 유사한 겁니다. 자 객경의 위런이 요거는 윗땅에 있으니까 벌써 망명길에 있을 때의 이야기죠. 공자님께서 위나라 땅에서 위나라에서 어느 곳인지 모릅니다. 노나라는 아니라는 말이죠. 위나라에서 갱을 갖다가 두드리고 있었더니 갱은 뭡니까? 악기 이름입니다. 갱. 갱이라는 건 갱세 갱자죠. 요 뭡니까? 기역자로 된 팽갱이라 했고 기역자로 된 걸 똥똥똥 달아가지고 쭉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하이 그 눌리듯이 하는 거 있죠. 여기 악기겠죠. 악기겠죠. 이 갱을 마치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흔히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공자님은 금고 연주를 어디 가도 흔히 잘했는데 여기는 갱을 두드리고 연주를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노래를 하거나 무슨 연주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심성까지도 알 수 있는 경우가 흔히 많죠. 그래서 묻는 경우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 연주와 관계된 유명한 말이 뭡니까? 지형이죠. 지형. 이 지형은 뭡니까? 지형은 소리를 알아준다는 뜻이에요. 이건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금문고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금문고. 그래서 내가 타는 금문고의 곡조를 듣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지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배가하고 종자기하고 상의 이야기입니다. 종자기 전국시대입니다. 배가는 금문고를 엄청 잘 타는 사람입니다. 종자기는 그 금문고 소리를 듣고 타 그러면은 그 금문고 타는 사람이 마음까지도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가 어찌 됩니까? 금문고를 큰 높은 태산같이 높은 산을 연상하면서 금문고를 타면은 이 종자기가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아롭다, 높을 아자입니다. 아우롭다, 마치 태산을 보는 듯하구나 이러고는 거예요. 아우는 높을 아자입니다. 아롭다, 그래서 높구나, 마치 태산을 보는 듯하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금문고 소리를 듣고 알아준 거죠. 그럼 또 우리는 큰 항아 같은 바다 같은 그 물을 보고 금문고를 치면은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종자에 있다. 양양하도다. 양양은 큰 물결 난자 아닙니까? 양양하도다. 마치 대해를 보는 듯하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가 어찌 됩니까? 신문 종자에가 이런 말은 여 중에서 아와 양자 두 개를 따면 어찌 됩니까? 이 두 개 지음에서 음자를 두고 하는 말이 이어서 지음은 이걸 갖다가 아양곡이라고 합니다. 아양곡. 아하다 양양하다 이 준말이죠. 아양곡은 금문고를 치는 음을 알아주는 종자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간에 어찌 됩니까? 타음을 듣고 알아준 지음, 지기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 알아주는 노래 곡절을 아양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도 다 이걸 알 수 있을 정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갱세를 갖다 팽경을 똥똥똥 두드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찌니까 유하계가 공시지 문자 어떤 자가 있었다. 하계 하자는 매일 하자입니다. 연꽃 하자가 되지만 어깨에 미는 겁니다. 하계 개자 삼태 망태입니다. 망태 새끼로 한 망태죠. 그런 게 어찌니까 망태를 짊어지고 이 말이죠. 망태를 짊어지고 공자님의 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망태를 짊어지도 세상에 나와서 고간 옷을 입거나 술을 입고 그런 게 아니고 이만 봐도 은둔한 사람 이런 게겠죠. 망태를 짊어지고 그 팽경을 두드리는 공자님의 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서 말하기를 뭘 했습니까? 유심제라 객갱호여 됩니다. 유심이 뭡니까? 심. 마음이 있구나 뭡니까? 그 갱세의 팽경 소리에 마음이 실려 있다는 거죠.
의미심장하다 이 뜻입니다. 심장계가 의미심장하구나 이 뜻이죠. 의미심장하구나. 마음이 평균 치는데 어떤 치는 사람이 마음이 실려 있는 거죠. 의미심장하구나 평경을 연주하며 이 말이죠.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은 음률에 엄청 밝았던 사람이겠죠. 경제소를 듣고 치는 사람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기요 얼마 후 조금 있다가 그래가지고 한참 좀 더 들었겠죠. 기요 얼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말을 하기로 비제라. 그 경제 소리가 더 높은 게 아니고 좀 저속하구나 이 뜻입니다. 비로하거나 아이고 이거 경제 소리를 좋게 표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로하도다 안거나 뭐 비속하다 이 말이죠. 비속하구나 뭡니까? 비속하도다 경경호역 경자는 뭡니까? 단단할 경자입니다. 이거는 소리는 하면 땡땡땡땡 하는 거 공감하지 않고 아주 작은 소리 띵띵거리는 거 듣기에 그렇게 음악 소리가 좋게 들리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작은 소리가 땡땡땡 하는 거. 그래서 표현을 그래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경세 소리가 좀 저속하네. 어찌 땡땡땡 거리노? 라는 뜻입니다. 저속하거나 그 땡땡거리는 소리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땡땡거리는 소리여 라고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맡기지하거든 맡기지하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자기를 알아주면 없으면 위나라에서 이게 망명시대입니다. 그리고 윗나라에서 패스를 할까 싶었지만 결국 윗나라에서 위령왕한테 그 가서 패스를 못했습니다. 자기를 알아줌이 없으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으면 이 말입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으면 사이이해지 이에 그만두어야지. 이에 그만둘 이자입니다. 뒤에 있는 이는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그만둘 뿐이지. 세상에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둘 뿐이지. 하고서 심정예요. 천적견이라 이 말은 망태 짊어진 사람이 하지만은 심정예요. 천적견은 시경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겁니다. 시경에 이 말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옵니까? 주에 보면은 포유고역이라는 시편명이 있습니다. 시편명에 요 보면은 위풍에 나오죠. 위풍에 포유고열이라는 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포유고열이라는 시는 어찌 됐냐 하면은 조금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 그래서 그 포유고열이라는 시에 뭔 말이 있느냐 하면 심지어 물이 깊으면 여자가 옷 입고 건널 여자입니다. 물이 깊은데 건너가려면 옷 아무리 거집어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깊으면 옷 입은 채로 건널 것이요 천적 물이 얕으면 걔는 여기까지 바지까지 걷어 올리겠답니다. 물이 얕으면 걷어 올리고 건너면 되지. 때에 맞게 기쁠 때는 일하고 얕을 때는 일해야 되는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구나라는 것이었겠죠. 아멘. 이것으로 봤습니다. 이 경세 소리가 뭡니까? 처음 들을 때는 연주를 하지만 엄청 약간 불안한 그런 기미가 많이 느껴지겠죠. 이말 때 윗나라였고 망명식이었고 공자님은 엄청 음악의 조예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님이 연주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공자님의 어떤 것을 평가할 정도 되면 이 망태 짊어지고 사는 이 사람도 보통 인물은 아닌 거예요. 보통 인물. 무협지 같은 데를 봐버려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 말이 맡기지야.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으면 이에 그만두고 물러나서 은둔을 하면 될 것인데 뭘 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있냐 이런 뜻이겠죠. 하고 하면서 물이 깊으면 옷을 입은 채로 건널 것이요 물이 얕으면 바지를 걷고 건널 것이고 때에 맞게 행동해야지 라고 한 겁니다. 그까지만 하고 이 사람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와 이 말을 듣고 공자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져라 말지마느니라. 이게 뭔 말이고요? 엄청 또 해석이 많습니다. 가져라 이거는 뭐예요? 가영 가짜. 제대로 하겠습니다. 가영 그렇다. 무엇을 보고 가영 그렇다 했습니까? 가영 그렇지. 요거는 심정여요 천적계라는 말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 가영 그 말대로지.
깊으면 그대로 건너야 되고 물이 얕으면 꼭 끄고 그런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맞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말이 과연 맞다. 그 다음 말이 생겼던 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을 결정해서 살면은 어려운 일은 없겠지 이 말입니다. 말진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란 없겠지. 이게 말진 아닙니다. 공자님은 자기가 하는 일이 쉬운 일을 찾으러 가면 공자님도 은둔했으면 쉬운 거죠. 그는 자기도 세상 버리고 숨어버리면 쉬운 거죠. 이 망태지고 대면서 같이 아이고 뭐 이 세상 내가 안 알려줄게 나도 숨자 해가 숨어버리면 그것이 세상 편한 게 어딨나요. 그런데 공자님은 자기 몸에 도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세상은 내가 나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가지고 피해가지고 세상 내몰라라 하고 그렇게 운동할 그런 어떤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공자님도 그랬고 맹자도 그렇죠. 그래서 그래 과연 그 말이 맞지? 이게 가짜입니다. 과연 그 망태지고 사는 사람이 심정이에요 천적이라는 그 말이 맞지. 그렇지만 그렇게만 행동하면 세상에 어려울 일이라는 없을 거야. 그런데 자기는 은둔하지 못한다는 공자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져라 말지 나느니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장이 왈 이건 별 문장입니다. 자장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제일 나와 있는 중에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BC 504년이니까 정자보다 2살이나 어립니다. 2살이나 어리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고 또 행동을 아주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행동이 약간 가격한 사람. 뒤에 가면 자장편도 있고 자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자장이 물은 겁니다. 자장이 서운 서경에 이르기를 고종이 양음 3년을 부르냐 하니 하위야 있고 고종은 은나라 고종입니다. 고종이 엄청 유명합니다. 고종 은나라는 세우기를 누가 세웠습니까? 탕민금 세웠죠. 탕민금이 처음 은나라를 탕민금 세울 때는 뭡니까? 탕민금 세울 때는 처음 상이라고 했습니다. 상. 그래서 하상주였죠. 그런데 중간에 와가지고 쇠퇴해가지고 이 고종 때 왔습니다. 이 고종 때 와가지고 도읍을 옮기고 박당으로 옮겼습니다. 상에다가 이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바꿨습니다. 국호를 뭐라고 바꿨나요? 국호를 은이라고 바꿨습니다. 상나의 은나라로 바꿨습니다. 이 고종을 보좌해준 유명한 재상이 탕민금 도운 사람 이윤이고 고종을 도운 사람은 누굽니까? 부열입니다. 부열이라고 나왔었죠. 이윤 서경에 보면 부열편이 있습니다. 부열편이 엄청 유명한 재상입니다. 그래서 부열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국가를 중흥시킨 사람이 고종입니다. 그런데 이 고종이 아바의 상을 당해가지고 고종이 양음 어질양자고 그늘음자입니다. 양이는 군주가 상을 당했을 때를 양음이라고 합니다. 군주가 상을 당합니다. 양음이라고 나오고 시경에는 실제 보면 서경에는 실제 양자 이 양자 되어 있습니다. 양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에 와가지고 음자는 음이 아니고 문문 안에 있어가지고 어둘 암자가 이것이 어찌 되냐 하면 빈소같이 악경 그늘지게 해놓은 장처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음을 갖다가 양암이라고 합니다. 양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양음 3년 동안에 양음 뭡니까? 그러니까 아바의 상을 치르기 위해서 빈소에 거쳐 한 3년 동안입니다. 양암을 천자가 상을 입을 곳 상을 치르면서 거처하는 공간을 양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음 천자가 임금이 군주가 상을 당했을 때를 양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붙인 상을 입는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에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하위야 있고 무엇을 잃은 것입니까? 서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는 자장이 물을 때는 이게 의문이 뭡니까? 임금이 상을 당해가지고 3년 동안 말을 안 하면 3년 동안 못 지릅니까? 모든 정치가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이 3년 동안 올 수도 없는 정치가 되면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거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도 제1과 3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 2500년 전에 해도 3년상의 기가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3년 동안은 뭐 상당한다고 뭐 연막에 거처하고 하면 집안일 누가 봅니까? 누가 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아마 이것을 보고 창의 기간에 대한 것이나 뭐 또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겠죠. 그렇지만 공자님은 어찌 됩니까? 공자님은 호를 제일 예 중에서도 효를 갖다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분이 공자님입니다. 그러니까 자와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하필 고정이에요. 어찌 꼭 고정뿐이겠느냐. 여사상 다 봐라. 3년상은 누구나 다 했던 거다. 어찌 고정뿐이겠는가. 고진이 옛사람들은 모두 다 그러하였다. 모두 3년상을 입었다. 모두 3년상을 입었다. 라고 하면서 구는 것이든 그러면 정치를 누가 다스릴 것이냐 이게 내포되어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찌 다스려요? 임금이 안 다스려도 된다 이 말이죠. 임금이 흉자 죽을 흉자죠. 임금이 죽고 나면은 훈저가 죽고 나면은 백관들은 조정에 있는 모든 백관들은 자기의 뭡니까? 이거는 자기의 직책을 총괄하여 총자는 모두 모아서 입니다. 자기의 직분을 자기 한 사람이 모두 다 총괄합니다. 자기의 직분은 임금이 죽으면은 신하들은 백관들은 자기의 직분을 자기가 다 총괄하면서 왜 임금이 명을 못 내리니까요. 총괄하면서 보고는 누구한테 해요? 국무총리한테 한다 이 말이죠. 영의정한테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총재가 우리가 말하는 영의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책을 모두 다 총괄하여 가지고 총재에게 영의정입니다. 총재에게 3년 동안 정무를 보고하고 듣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말을 하지 않아도 무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대답한 것을 봤을 때 차장이가 물었던 의도는 임금이 3년 동안 말로 안 하면 나라 어찌 됩니까? 이런 뜻이 갈려 있었겠죠. 그런데 공자님은 당시에 내려오던 전리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 자왈 그 말은 자왈 상이호리저 민이사야니라. 아이고 위 사람이 얘를 좋아하면 얘를 좋아하고 뽐보기를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뽐보기를 보이는 알아 사람들이 자연히 따라하면서 감화되는 거죠. 그러더니 그 사람 말 안 해도 절로 따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 사람이 얘를 좋아하면은 민이사야 아니라 백성들을 어떤 것을 하라고 부리기가 쉬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위정자가 어째 모범을 보이는 걸 두고 한 말입니다. 자로문 군자한데 자로가 군자라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공자님께서 말하기를 수기경이니라 했습니다. 공자님 말하는 유자의 도는 뭡니까? 유자의 도는 자기를 수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수양하고 나면 어찌해야 됩니까? 예? 자기를 수양하고 나면 치인이죠. 남을 다스리는 거죠. 그건 대학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맹덕이죠. 맹덕과 신명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수양할 때, 자기 몸을 수양할 때는 뭐로서 해? 경건함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여기서부터 말하는 이 경자가 어디까지 옵니까? 남명이 가장 말했던 경고 여기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처음 뭡니까? 경건한 마음은 어떤 겁니까? 주일무저입니다. 딱 한 개에 집중해가지고 다른 데 산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성이죠.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 상승성법은 본래 불가에서 나온 건데, 주인은. 그리고 육아에서 말로 하는 게 경자죠. 여기서 말하는 게 수기경입니다. 수기경.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수행할 때는 경건함. 이 경건한 게 나중에 어찌 됩니까? 경건한 것은 결국에는 중용에 가면은 정성성에 성자는 천지 돌아가는데 정성성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경건한 마음으로서 자기를 수양하면은 그것이 군자가 되는 길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 하고 나서 넘을 땄을 때는 뭐로 해야 되나요? 넘을 땄을 때는 자기를 수양할 때는 갱으로 사는데 넘을 땄을 때는 그래서 덕지조입니다. 뭡니까? 지인이득입니다. 남을 땄을 때는 덕으로 하는 거죠. 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로가 말하기를 군자란 어찌 해야 됩니까? 숙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자기 자신을 경건한 마음으로서 수양하면은 군자가 되지. 이래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자로 그런 게 어찌 됩니까? 왈자 외에는 자로란 말이 생략됐습니다. 왈 여사 이유하니까 이와 같을 뿐입니까? 아 이것뿐입니까? 이런 숙이 객만 하면 다 군자 됩니까? 이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을 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공자님 이따가 이 말한 것이 유가사상의 거석이죠. 뭡니까? 숙이 아닌이라 했죠. 숙이 아닌과 숙이 지인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남이고 나면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저는 성인의 말 같습니다. 남을 이거 꼭 위정자가 아니라도 숙이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 나면 보다고 합니다. 사람 수양만 같이 어울린 사람 모두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거지. 이것이 도고예죠. 이것이 도고예입니다. 숙이 아닌 엄청 멋있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수양하고 그 수양한 것이 어디 들나?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데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아니면 육아의 공자님의 어떤 정신, 육아의 정신을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수양하고 나면 그 수양하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돼. 지자랑하고 뭐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숙이 아니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별거 같이 아닌 게 느껴지는가. 자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을 뿐입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만 하면 군자입니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숙이 안 백성이니 조금 더 크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나면 맹명덕을 하고 나면은 어찌합니까? 모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면 되겠지. 모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니 이거는 성인으로서 천자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숙이한 백성은 요는 공자님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수양해가지고 닦아가지고 만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만 편안한 게 아니고 만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어찌 됩니까? 요순도 기유 병저신이라 요임금 순임금 같은 성인도 기유 그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해서 병통으로 여겼다. 어쩌면 그래 해줄까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병통으로 여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뒤에 조금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네,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